해피 파더스 데이.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또 즐거운 날, 기쁜 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긍휼하심으로 응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간절한 마음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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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간절함의 시간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알고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여서 회개함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 자유인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아버지 안에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님 들고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 힘이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아버지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의 능력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
향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흑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을 탐하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지난 한 주에 저희 얼룩진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아버지들이 흘린 땀과 숨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는 부모님 모시기에 힘쓰고 아래로는 자식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며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히 해야 하는 이민자 아버지들의 상처와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방학 동안 나태해지지 않고 계획을 잘 세워 모든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재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가지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인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건강과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에도 은혜 주시어 건강과 행복이 넘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머릿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라기 4장 6절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침묵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는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는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말라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회복과 행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계획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때부터 약 2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지금이 바로 이때가 가정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공통적인 양상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년 바뀝니다. 눈 감고 떴다 보면은 우리의 주위가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전통적인 틀이 다 깨어져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형식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변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틀이 자리 잡기 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를 붙들고 있었던 주축이 되던 틀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틀이 깨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결혼해야 하냐고.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면 어떠냐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꼭 낳아야 되냐 질문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안 낳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2020년도에는 출산율이 0.84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집에 0.84, 결혼한 한 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 중에 반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대신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개와 고양이를 키운답니다. 세 집 건너 하나씩. 반려견 집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냐고. 남자와 남자가 하면 어떻고 여자와 여자가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개인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문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서 4촌, 6촌, 8촌까지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친척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이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겁니다. 가까이 친척이 없이 그저 우리 집, 엄마, 아빠, 자녀들만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핵 가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핵 개인화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나라는 개념, 나라는 주장이 더 세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물질주의죠.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가정이라는 그 구성원의 사랑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시대가 왔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잣대가 되고 이 돈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끼어드는 곳에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을 소송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소송하고 부모가 자녀를 소송합니다. 아니 게다가 돈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도
이제는 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죠.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어서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따로. 남편은 거실에, 아내는 부엌에,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와 기술의 발달이 좋은 거기는 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제는 어쩌면은 이 유튜브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습니다. 뭘 고칠 게 있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책을 찾거나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집도 고치고 자동차도 고치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아니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가 없었더라면은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익한 가운데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컨텐츠가 범람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공중파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 또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인터넷 방송은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속적인 도전과 유혹이 우리 가정들과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소년기가 되어서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을 이제는 유치원만 졸업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부모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심각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정보가 차고 넘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죠. 죄가 범람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더 죄악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내가 살아갈 세상 아니라고 태무심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가정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부모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 교훈을 따라서 행해야지만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을 무너뜨리거나 성경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수천 년 전에 적혀진 거니까 오늘날 세상과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진리는 지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수고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불행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나가 될 때 거기에 바로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성이 그래요. 죄성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명령하셨고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을 계승하고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이라는 각자의 역할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조화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이 가까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혈연의 형제, 자매, 친척들보다는 어떻게든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매주 만나서 함께 드리는 교회 식구가 훨씬 낫다고요. 교회 식구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가정과 교회의 긴밀한 연관이 이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물질주의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친밀감이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친밀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맺어요. 그러나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먼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전화기에 컨택트 주소록에 보면은요 한 3,000명이 있어요. 3,000명이.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도무지. 분명히 만나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연락처 적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내 삶을 나누고 언제 만나든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넓어진다 그러지만은 어쩌면 그 덕분에 따뜻한 인간적인 만남은 다 단절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가정마저도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 거실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키친에 있는 그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카톡한대요.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아내가 일십한답니다. 여러분, 일십이 뭔지 아세요?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젊으신 분이야. 일십이 뭐냐 하면은 카톡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메시지가 왔잖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은 그 창 옆에 숫자 1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톡 방에서 뭐 10명이 있는데 5명이 읽고 5명이 안 읽었으면 5자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매일 아침 그 성경 묵상하는데 제가 보고 있어요. 몇 분이나 안 보고 계시나. 가만히 보니까 매번 한 13명, 15명 안 보시더라고요. 일십하는 거예요, 일십. 하나, 그리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씹는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카톡하고 아내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비인격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물질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해 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전처럼 살갑지가 않아요. 오늘 부모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까?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 보내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도 돈으로 부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잖아요. 돈 필요할 때만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엄마, 아빠, 돈 보내주세요. 결국 돈이 없는 부모는 무능한 존재로 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감정의 교류가 아닌 그저 표면적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지는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참된 친밀함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든 깊은 대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밀함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You don't understand me. 이거 아니에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자녀가 대답합니다. You don't understand me. 알 수가 있어요. 듣질 않았는데. 그럼 부모도 그러죠. You don't understand me either.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렵지 않은 세대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부모 세대는 이전에 자기가 살아온 세대보다 지금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세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편안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나만의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객관성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는 다 주관적입니다.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장난감, 내 음식. 그런데 자라게 되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될 것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삐딱거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잘 만나세요. 아니,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세상 일로 떠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깊이 대화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화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말씀과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주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인 가정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Father's Day죠. 먼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친밀하게 다가가 주세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더 말하기가 힘든데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먼저 다가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요. 병상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용납하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 늦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죠.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본을 회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설 때 그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며 감사이며 마라나타의 감격과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데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서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는 교회, 또한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그 나머지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 세상에 어려운 일 많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시며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이 많이 모이실 텐데 부모와 또한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18주년입니다. 2005년 6월 26일 창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 함께 친교합니다. 친교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음 주일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졸업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교회 전체로 축하하는 날이고, 오늘은 주일학교 자체적으로 우리 친교 후에 잔치를 한다 그럽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졸업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대학원 또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혹시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가 다 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려주시면은 다음 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장식은 이혜자 권사님이 나누어 주시고요. 주보에 보시면은 친교와 강단장식 다음 주께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친교가 교우가 함께하는 것이고 다음 주 강단장식을 현은기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보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9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인사하고 우리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